다섯번에 맥주 감사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맥주절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님과 목사님이 아주 즐거운 대화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대화를 겁니다. 목사님, 수학책을 솥에 놓고 살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수학책을 솥에 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죠.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성도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살면 수학 익힘책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과 목사님이 굉장히 즐거운 그런 웃음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도 성도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저도 성도님에게 수학에 관한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역시 성도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또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수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 셀 수 있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의 수를 우리가 다 해야 되어 가며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세워가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워보려고 한다고 하면 결코 다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또 우리 참사는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매주절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1절 볼까요? 레위기 2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규례니라. 읽어보세요.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여기서 문장에서 중요합니까? 말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성회를 공포하라. 성회를 지켜라. 그렇죠? 성회를 지켜라. 이 성회는 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규례니라. 이것이 맥주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다 모이게 하셨어요. 이 거룩한 모임을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의미로 절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절기 많이 나오죠. 절기 혹은 성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회를 모여서,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걸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만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명주절이고 우리 후대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나가야 될 규례가 절기가 바로 명주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주절은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의무가 뭐냐?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거룩한 의무랍니다. 레위기 23장 18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밑줄 보세요. 번제로 삼을지니.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번제입니다. 번제로 삼을지니요. 레위기 23장 19절 볼까요? 시작. 또 수병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한옥제물로 드릴 것이에요. 밑줄 보세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배의 성격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번제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 18절에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19절에서 속죄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번제가 도대체 뭐냐? 번제는 내가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제사함 받는 용서받는 죄가 번제예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용서받는 죄를 번제라고 해요. 그럼 속죄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짓는 거예요. 하루 살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죄제.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알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예배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속죄제 드려라, 번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알고 짓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제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맥주제를 되도록 찾아 손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많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에 집중하려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또 신앙생활의 뼈대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내 신앙의 뼈대입니다. 내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만큼은 우리가 드리는데 나의 그 예배 생활이 주일 예배만 딱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내 예배가 주일 예배로만 멈추지 말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날들을 통하여 하는 앞에 예배드린 자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지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올도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또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자.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살 텐데 어떤 삶을 찾냐면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의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로서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개인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간진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나요? 엄청나게 예배를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시편에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이 엄청나요. 아니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집게 사모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예배를 저렇게 사모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0번째를 기도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1000번의 예배를 기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쌓아야 되겠다. 1000번째를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는데 매일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1000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어요. 예배 한 시간 하루를 소홀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그 감독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맥주절은 바로 그거예요. 맥주절의 정신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요. 맥주절의 신앙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밀레 이삭 줍기 여러분 그림 아시죠? 다 웬만한 분을 다 아실 거예요. 밀레의 그림 이삭 줍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밀레의 그림이 이삭 줍는 그림.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세요? 이걸 보면서 어떤 감동이 온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 느낌이 온다 생각하십니다. 원래 이 그림은요, 가난한 농부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슬픈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원고예요. 그 그림에 담겨있는 농부는 정말 슬픈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밀레는 이들을 절망적으로 그림을 담아냈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농부들을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 순결하게 보이도록 합법을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게 되면 어떤 절망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아주 평온한 느낌. 이 그림은 정말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막 감사가 느끼잖아요. 평온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밀레의 그림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 된 것입니다. 밀레 이삭 죽기는 레위기 23장 22절에 그 의미를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밀레의 이삭 죽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믿으셨습니다.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다 조금씩 남겨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법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셨는데 수수할 때는 모퉁이 한 모퉁이 있는 것들을 베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객들이 이걸 주워다가 빻아서 곡물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맥주 감사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맥주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지고 너희가 하늘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절기가 맥추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배우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무엇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마음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맥추절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사랑이다. 안식을 통한 자기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의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노동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몸을 좀 챙겨라.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살면서 노동하면서 난 열심히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좀 쉬어가면서 내일 위해서 네가 준비한 성공이 하지 않겠느냐. 자기 사랑을 얘기할 때 맥추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맥추절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맥추절의 의미는 첫 예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어요. 주일기 23장 16절 상반절 볼까요? 주일기 23장 16절 상반절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믿으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여러분 우리는 평생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손들이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끝부분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 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말이 40년 광야 생활이지 아무 것이 없어요.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있나요? 식물 한 폭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여기는 아무런 농사도 질 수가 없고 그 무엇도 거둬들 수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을 넣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꿀 섞은 가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 맛이 꿀을 섞어 놓은 가자 맛이었어요. 그 맛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외식을 해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이걸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만 날마다 먹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루를 몰다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아무리 꿀 섞은 가자 같은 달달한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이 이게 지친 거예요. 이것도 질리는 것이지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소망이 생기죠. 어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도 농사를 짓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거둬서 이것을 음식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그죠? 이것저것 요리를 만드는 소리가 좀 마음껏 먹고 싶은 게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스라엘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40년의 세월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광야 세월을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면서 그들이 바로 뭐합니까?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어서 이게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 보리로 또 밀의 첫 단을 거두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보리와 그런 밀의 첫 단을 거두었을 때, 첫 곡식을 떼서 첫 단을 거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40년을 그냥 만나만 먹었으니까, 며칠 했으니까 얼른 좀 빻아가지고 농사 거뒀으니까 뭐 좀 만들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제사장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요. 감사제를 드려요.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자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내가 몇 년간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마침내 내가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수년 동안 내가 직장생활도 못하고 첫 월급 받았다니까요.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직장생활 못했으니까 빌린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린 돈도 갚아야 될 것이고, 또 친구들한테 신세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좀 신세도 좀 갚아야 될 것이고, 옷도 좀 사 입고 싶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면 아이들 옷도 좀 사주고 싶고, 그렇죠? 꼭 사고 싶었던 거 못 산 게 너무 많은데 뭔가를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월급을, 첫 연매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을 많이 농사에서 얻어서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감사를 드렸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친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아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내기절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예배를 바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맥주주를 지키라. 뭐라 하셨어요? 첫 열매를 거둡니다. 다시 봅시다. 맥주주를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잠언서 3장 9절 10절 뭐라 하셨어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한 성계라. 그리하면 이 주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주었고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방법이었던 거예요. 10절에 첫 열매를 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드리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또 믿음과 감사의 생활에 힘쓰는 사람을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그 시대, 이 세상의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또 만나보면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첫 것, 또 첫 날, 첫 열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영적 매추질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에 장사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했더니 여러분 가게 문 닫고 주일 성수하면 이거 장사 얼마나 많은 큰 소리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인간 우리가 먼저 계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손에 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의 고민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딱 받았더니 어떤 녀석이냐면 그 가게가 또 확장되는 것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고민에 순종해서 주일날 손에 볼 것만 같았지만 고민하니까 그것에 순종하여 내가 문을 닫았더니 나의 가게가 더 크게 확장됐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옷가게 하는 성도는 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손으로 자기 옷가게 하는 성도 있는데 옷을 자기 손을 직접 다리 만지면서 나게 만족한대요. 만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옷이 만진 옷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그날 첫 번째 옷이 팔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은 방법도 다양해요. 그렇죠? 옷가게 하신 분인데 옷을 다 한번 만져 하나님 이 옷들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응? 만지는 것마다 다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팔린 옷을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감사의 그 사람 앞에 감사신앙 하는 거예요. 가게가 잘 됐단 말이에요? 못 됐단 말이에요? 잘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기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운동기사 하시는 분도 이렇게 간증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기사인데 첫 손님을 받았잖아요. 그 첫 손님이 낸 그 택시비를 첫 이문 앞에 감사액으로 드리는 그 신앙성이에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맥주절의 신앙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것을 그날의 첫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로 드립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런 간증들은 말할 수 없는데 수 없는 간증들인데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내 삶을 위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맥주주는 감사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본문 들어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보셨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이 맥주주였어요. 너희는 맥주주를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그리고 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가져갈 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튿날 안식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맥주절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12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죠. 이 맥주절을 드리는 이유를 남아하는데 단순히 추수했던 그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맥주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 말. 애굽에 놓여서 가나안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땅을 이루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참된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좀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죠. 또 어떤 분에서는 힘든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맥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맥주절은 성령의 권능이만 강력한 절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초대적인 역사가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가침하고 방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참사님께도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맥주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아멘.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언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실 그 한 곡물이 한 단이었어요. 곡식 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넘으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영원 추수로 바뀝니다. 영원 추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한 곡식단을 그래서 제단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혼을 추수해서 전도상 앞에 제단에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예수 시대에 강하게 말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일에 여러분이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단을 거두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렸잖아요.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뭐가 돼요?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그렇게 우리가 지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와 기름붐이 있어서 나눔과 베품이 있는 그런 기쁨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나누는 그런 축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복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딱 한 사람도 육체의 질병 고침받는데 그 사람은 어디까지 고침받아요? 구원받아요?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10명이 문둥병 치료받는데 9명은 구원받지 못했고 1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드렸죠.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은혜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한편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일을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이 더 크게 임하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더 큰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그 보너스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영국에 매트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돈 지갑을 소매치기에 다녔어요. 여러분 소매치기에 돈 지갑 여러분 소매치기 당하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그것은 진짜 기분 나빠요. 차라리 집에 도둑만 들어가도 길을 가는데 소매치기 당하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더 상하이 나요. 멀찍은 빨리 두고 가는데 당한 거거든요. 메뚜기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요? 이렇게 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소매치기 당한 사람 아니에요. 감사되죠, 그러니까. 또 소매치기는 내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되죠? 또 뭐라고 그가 일기장 써냐면 설령 내게 모든 것을 다 털어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하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끝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는 그 감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마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매튜적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